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좋은 시간을 내어주셔서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집에 잘 올 수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이번에 여행하는 동안에 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들도 보면서 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의 본향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은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지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까? 바쁘게 지내시느라고 하루에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볼 여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 분은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텍사스에 이주해 와서 그 거리에 도로변에 펴있는 블루보넷이 어떻게 피는지 또 꽃이 어떻게 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내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민생활 바쁘게 하시면서 혹은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여유 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가끔은 시간을 내셔서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고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영문학을 가르치시는 클라이드 킬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이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정신 건강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지 10가지 내가 결심을 꼭 하고 실행하겠노라 레졸루션을 본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천천히 첫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동안 하늘 보고 있으라 그러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한 30초? 1분 30초?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촘촘하게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겠습니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신비롭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오늘 시편 8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이것들이 보인다고 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야, 저거는 아주 옛날에 우연히 우주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이 일어나서 천체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루어진 거야.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해를 놓으시고 달을 놓으시고 별들을 펼쳐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윗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고 계시고 그런 상상력과 그런 영감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이게 펼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탄복을 해요. 감탄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감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번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나야가라 폴스를 가보았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제가 저는 그래가지고 저 서부에 있는 뭐라고 하죠?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죠. 제가 거길 2번 가봤는데요. 그랜드 캐년 가면 저는 정말 눈이 동그래지고 막 입이 안 다물어지고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나야가라 폴스를 가가지고 그걸 또 느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별로 감탄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나야가라 폴스에 가가지고 입이 벌어져가지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뭐가 나와요? 입에서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봐야 이게 보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클라이드 킬비 교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때때로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의 신선함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내가 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잠시 동안이라도 순수하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고 경이로움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진 꿈을 가진 아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속에 찌들고 오염된 어른의 눈이 아니라 순수하고 경이로움을 가진 꿈꾸는 아이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럼 하늘이 잘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눈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누가 찬양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위엄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 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자, 4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런 나오는데 인자 하니까 어떤 분은 야, 우리 옆집에 김인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두고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우리말 성경에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노시는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이게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그리고 한번 부서지고 깨지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인 것이죠. 참 깨지기 쉽고 연약한 칠그릇과 같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면 고치기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깨어지기 쉬운 이 사람의 자손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말은 이런 care for,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신다고,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하고 내가 참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의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병든 몸 만져주셨고, 내 상한 마음, 정말 여유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쫓기며 살아가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주님이 내가 아파하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요, 요리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닿아가지고 이게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서 진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러나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에 주님이 붕대를 감아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실까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셨고, 우리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천사보다, 엔젤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고, 손으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마음 공고할 때 내가 누구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손 잡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위엄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막 광야에서 고생하고 정처 없고, 정말 광야에서 여러분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밤에 이슬을 맞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숨기고 들판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밤에 이슬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못해요. 보니까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보고 살아요? 우리는요, 땅을 보고 살고 있어요. 땅을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서로 견주어 보고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러고 있고,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게 있으면, 모자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또 내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우월하고자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서로를 비교해 보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들을 이 정도라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내가 찬양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걸 봤어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 이 큰 바벨론을 보아라.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성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나의 도성으로 삼아서 이것을 봐라. 이것이 바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 구절 하나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보니까요. 나,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네 번이 나오잖아요. 누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늘 아래 이렇게 교만해서 떠드는 소리를 누가 다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말하시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네가 그렇게 내가 내 능력과 권세를 이루었다고 내가 자랑했던 네 왕위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볼게요. 내가, 아까는 다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다, 너. 그래,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7대를 지나서, 7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 이거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바로 그때, 그 음성이 들려와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끊어서 사람들 틈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털이 자라는데, 짐승처럼 털이 자라는데, 그렇죠?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날카롭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아래 자신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본래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을 다 들어보았으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귀천을 막론하고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모습은,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아래, 그 영광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덮이고 털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해진 기한이 되었어요. 7대가 지났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그 시작이었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보시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보았던 거예요. 하늘을. 땅만 보고 살면서 짐승처럼 살아오다가 그러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기도 했겠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를 점하기도 했겠죠. 다른 사람들 내가 누르면서 내가 더 높아지기도 했겠죠. 그걸 자랑하면서 이걸 봐라, 나의 영광이다, 나의 위엄이다, 칭송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자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총명이,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37절 말씀 볼게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자, 뭐 하겠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높으신 이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칭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땅을 보면서 서로 견주어 보면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가 능히 낮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하늘을 보니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별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가 보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질문을 함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과 입은 다윗과 같습니까? 나의 눈과 입은 느부갓네살과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이 하늘 보자고 했으니까 야, 다음 주일부터는 골프장에 가면 되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을 보자고 하는 의미는 기도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